할렐루야. 성금요일의 은혜가 더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다 보니까 넥타이 멜 일이 많습니다. 양복 입을 일도 많고 넥타이 멜 일이 많은데 넥타이를 고를 때마다 새벽에 또 신방 갈 때 날마다 어느 색깔을 고를까 잠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민이 전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금요일입니다. 목회 초창기부터 성금요일은 무조건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입니다. 왜냐하면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경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은 다른 날은 좀 고민을 좀 덜 해요. 다른 날은 이거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금요일은 고민할 게 없어요. 항상 보혈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데, 아마 눈살매가 있는 분들은 아마 목사 넥타이도 좀 보시죠? 아마 눈살매가 있는 분은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날 두 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성일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죠. 또 다른 한 날이 있다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원죄와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허물과 잘못을 그때그때마다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죄 다 씻어버리고 허물은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보혈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죄에서 자유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고 용서함을 받으시는 복된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시편 7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79편 전체 내용은 이제 갇힌 자의 단식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시인의 기도를 살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갇혔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실 죄인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인의 기도는 9절로 이어집니다. 이 초반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사방팔방 다 막히면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방팔방 다 막히고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구원의 주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방 나라에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9절 중반절로부터 보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전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10절로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나라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렇게 나라도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갇히고 포로되고 고통당할 수 있느냐라고 현실적으로 질문하면 사실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그럼 여러분보다 훨씬 지위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너들, 또 여러분의 상사들, 물론 그들 중에 믿는 분들이 계시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분들이 계셔서 그 직원들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베풀어서 잘 가족처럼 돌봐주면 그건 정말 땡큐입니다. 그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사들은 마치 직급이 인격의 상하 구분된 것처럼, 그리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그렇게 폄하해서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막 조롱하고, 이런 상사를 만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이게 대답할 말이 선뜻 없죠. 이럴 때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바빌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오늘 시인은 그런 일상의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믿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인들은 망하고 교만한 자들은 망하고, 또 믿는 자들이 또 기도와 성실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알차게 하시고, 사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거든요. 적게 벌어도 고정적인 수입을 알차게 잘 관리하면 그거 나중에 차곡차곡 모으면 그게 더 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는 거는 많아도 막 이렇게 함부로 못 쓰고 이상한 데 갖다 쓰면 나중에는 쫄딱 망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어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바빌론 제국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대왕이 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자기들이 힘으로 그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빌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빌론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확신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 역사적 자료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이렇게 극한 존중을 하게 되는데요. 오죽 했으면 바빌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다 자유를 하게 하고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 위대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서 중에도 우리가 바빌론을 이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고, 그 많은 포로들을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어떤 경우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의 기도는 후렴지를 보시면 뭐 하셔서? 보존하셔서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들 갇힌 자, 그리고 죽게 된 자, 하나님 보존해 달라고. 이걸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 쉽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여러분 항상 보존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대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존하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속주의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사명의 자리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이들을 보존해 주소서. 여러분 보존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12절 보면 때가 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을 7배나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12절 합독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웃은 바빌론 제국을 이야기하죠. 지금 가까이 지금 사는 이웃들이지만 근데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갇히고 압제를 했는지 하나님 보시고 때가 되시면 7배나 그들을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악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악인이 기성을 부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중에 대부분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마지막에 되면 심판받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악인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게 곤선징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인이 심판받음으로 이제 관객들이 위로를 받듯이 지금 시인은 하나님 때가 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양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자, 13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유격이 나오죠.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우리 하나님 소유니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 중에 가장 아끼는 소유물이 바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시계를 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적 들어 있으시죠?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 안경을 찾더라고요. 근데 한 점 찾다가 보니까 머리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안경을 찾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냥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방문 중에 시계를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시계가 비싼 시계는 아닌데 한 100불, 한 120불 정도 되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왠지 모르게 그 시계가 좋아서 제가 늘 그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착용하기가 참 편하고 그리고 그 시계에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근데 잃어버렸어요. 호텔에 잠깐 머물렀는데 분명히 어디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호텔에 나오면서도 다시 들어갔고 그 전날에 잃어버렸나 사진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니까 또 사진도 나와 있고 호텔을 떠나면서도 하루가 지나서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투숙했던 사람인데 혹시 이제 치우다가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근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 여운이 한 일주일은 가더군요. 그 시계.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잃어버린 거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또
세일하는 것도 하나 또 구입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잃어버렸던 드라마크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냥 찾아다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주의 기르는 양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가 덜 귀중해서가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가들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에 그거를 찾는 그 마음과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귀중한 걸 잃어버리거나 또 꼭꼭 숨겨두었던 돈을, 비자금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책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비자금을 제가 책 속에 좀 넣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 비자금 해봐야 뭐 돈 10만 원 안짝인데요. 그런데 그게 또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든든한 힘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어디에 둔 줄은 모르겠어요. 책이 한 2만 권 정도가 되니까 분명히 제가 어디에 두긴 둬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못 찾아가지고 책 다 뒤질 때가 있습니다. 예. 한 10년 전인가요? 예. 이제 강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책을 이제 대부분 다 교회에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 들 때 드리고 하고, 저보고 볼 거 없냐 물으시길래 처음부터 괜찮다고, 목사님 쓰실 때 쓰시라고, 기정하실 때 뭐 하시고, 또 어느 목사님 드릴 때 있으면 드리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강 목사님도 책이 적지 않아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나보고 좀 몇 권을 좀 이렇게 원하는 고르라 그러셔서 그냥 좀 필요한 걸 조금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책은 다 정리가 되고 교회 도서관으로 가고 또 뭐 정규도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책을 보는데 그 책 안에 돈 1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께 돌려줘야 되나, 헌금해야 되나, 아니면 내 것으로 써야 되나, 그 결과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양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가득 담으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그 믿음 안에 행복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